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한 명절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은 교회 절기로 보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성회수요일,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 제, 나무나 짚을 태워서 제가 나오는데 그 제회자, 그래가지고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이 사순절기가 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고백에 대한 표현으로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일정 기간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밥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음식을 끊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지요. 금식은 내 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3개월 됐을 때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애굽의 람셋부터 시내 광야까지는 320km입니다. 이 먼 길을 석 달, 즉 90일 동안 걷고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올래나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엔 염려가 생겼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모세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녹여서 그것으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춤추고 노래하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이 10계명이 기록되어진 2개의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10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제사하며 살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분노하게 되고 들고 있던 2개의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돌판은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돌판이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도 깨졌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돌판 2개 만들어서 다시 산 위로 올라오너라.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또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또 2개의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10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들고 다시 시내 광야로 내려와 백성들을 만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의 삶에, 모세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론과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마음, 정신을 얼이라고 해요. 그리고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틀, 꼴, 즉 외면을 이야기합니다. 얼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환자들을 마주할 때 얼굴의 표정과 얼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은 지금 내 마음의 기분의 상태가, 감정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화가 나는지 삐졌는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사람의 이 작은 얼굴에 근육이 8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개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데 무려 7,000가지 이상의 얼굴 표정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80개의 근육 중 30개의 근육은 웃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30개는 울 때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얼굴은 자주 쓰는 근육을 따라서 그 표정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웃는 걸 좋아하고 늘 방글방글 웃고 이러면서 성장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 자체가 웃는 얼굴로 고정이 되어지고, 어려서부터 화내고 인상 쓰고 울고 삐지고 이러고 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얼굴이 삐지고 성나고 화난 얼굴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했죠? 잠깐 내려왔다가 돌판 깨뜨리고 3,000명 죽고 또 산에 올라갑니다. 또 40일을 금식해요. 그러면 80일을 금식했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80일을 금식했다. 보통 금식할 때 물은 마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떡도 물도 안 먹고 80일을 산 위에 있었다면 뭐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얼굴 보면 광대뼈만 남아있을 거고 거죽만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눈은 심리나 쑥 들어갔을 테고, 그리고 걸음걸이는 비틀비틀하다가 금방이라도 푹 쓰러질 것만 같은 아주 위태한 그런 모습이,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대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9절 말씀 속에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9절,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는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함이 얼굴의 광채로 표현되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올라갔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희게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에다 체포돼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광채나는 얼굴, 행복한 얼굴, 평안한 얼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봤는데 정작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당시엔 거울이 없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모세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우상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3,000명의 동족들이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며 죽어가는 그 끔찍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간 백성 전체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민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비고 빈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그로 인해 모세의 얼굴은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나 위한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한 얼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도록, 기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짢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피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기분 좋게 가다가도 어떤 사람 만나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피해서 가고 싶고, 우리 그런 얼굴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밝은 얼굴에 미소 지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요? 모세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야단을 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는데, 나도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진 않았지만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고 나도 마음으로 동조한 것이 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로마로 가면 산피에르트 인 빈콜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빈콜리라고 하는 단어는 쇠사슬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손과 발을 채웠던 그 쇠사슬을 이 교회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콜리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상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왜 미켈란젤로는 모세 얼굴에, 모세 머리에 뿔을 조각했을까요? 광채가 나다,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채가 나다는 말 외에 뿔이 났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마치 그 광채의 모습이 이 뿔처럼 보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아론을 부르고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둘 모세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엔 광채가 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요? 감동이 있고 제가 깨달아지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바짝 마른 뼈들이 그득 쌓여 있습니다. 살겠느냐? 너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심약한 자가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좌우에 다 날이 바짝 서 있는 칼입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면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짐승들을 쪼개고 자르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의 손에 들려진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메롯대로 변화시키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절대로 메로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부모의 손에 들려진 매는 자녀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때로 그 육체를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설교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7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7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고 듣는데 6년이 지나고 7년이 됐는데 왜 저분의 생각은, 저분의 얼굴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청란 표정일까? 주일마다 와서 맨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는데 왜 6년이 지나고 7년이 됐는데 왜 말투도 변하지 않고 삶도 행동도 변하지 않을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나? 이런 고민을 목회하면서 종종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세상 염려, 물질로 인한 유혹이 가득합니다. 이 마음속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가득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했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무덤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판사가 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딸을 죽인 부모의 행동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가 왜 딸을 때렸는지, 왜 딸을 죽게 내버려 뒀는지 그 마음과 생각까지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죄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세수하고 나서 닦는 그런 수건이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는 너울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렸을까요? 사람은 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마음에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보다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아서 생깁니까?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지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누가? 우리들이. 누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벗습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수건으로 우리의 얼굴을 감추고 삽니다. 부부가 서로 대할 때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자녀가 선생님을 대할 때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땐 반드시 우리의 얼굴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부부가 속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자꾸 속이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던 모든 가면과 수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신방하고 또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가정들을 신방할 때 가끔 물어봅니다. 성도님은 교회 나오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생활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목사님,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음의 변화는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나웠던 얼굴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불안하고 두렵던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반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얼굴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내 쓰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 내 진실한 모습을,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설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 얼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를 잃어버린 몸과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답답했던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의 자리,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고 눈물과 겸손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의 얼굴에 빛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지도 파괴되지도 울상짓게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케 하셔서 늘 환하고 밝은 얼굴, 행복한 얼굴로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능력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